열왕기상 21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의 안에는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지명입니다.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 뭐가 있냐면 포도원이 있었고, 이제는 나봇이라는 그 포도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에요. 나봇은 우리가 아는 그 새싹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나봇. 그래서 열왕기상 21장 2절에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돈을 주고 바꾸려고 하는 아합 왕의 속내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을 뭐를 바꾸려고 하냐면 채소밭을 만들려고 이 포도원을 돈을 주고 산다는 거예요. 나봇의 포도원을. 그래서 다른 말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씨 맺는 채소로 바꾸려는 아합 왕. 이게 창세기 1장 11절에 있습니다. 아합 왕이 이세벨의 거짓 증거로 빼앗은 나봇의 포도원, 또 돈을 주어 바꾸려 했던 아합의 채소밭.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우리가 계속 몇 주 동안에 우리가 배웠던 열왕기상 4장 33절에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 대하여 말한지라. 솔로몬 왕이 초목에 대하여 잠언을 많이 이야기했다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많은 그 잠언과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처럼 이렇게 아합 왕이 포도원, 나무가 많은 포도원, 가수원이죠. 채소밭이 아니라 가수원이죠. 포도원은 포도나무가 가득 있는 그 곳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돈으로 주고 채소밭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솔로몬 왕이 이야기했던 초목에 관해서 논했던 것을 우리가 또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가 또 초목을 논하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소와 나무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런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욥기서 8장 8절에서 22절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이미 옛사람들은 이거를 알고 갔다는 거예요. 이미 세상에 있는 날도 그림자고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항상.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옛사람들에게 이제 가르쳐준 교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기서를 통해서.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나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나봇이죠.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러니까 여기서는 풀보다 일찍이 마르는 그런 이제 채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소밭을 만든다는 거는요,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교훈을 가리키는 장소라는 거죠. 포도원이 아니라. 그리고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 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하면서 욥기서 8장이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초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많은 곳에서 그 채소밭과 나무밭을 초목을 논하는 그런 말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또 창세기 3장 18절에서 19절에 가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밭의 채소를 먹으면 내가 땀을 내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땀을 내면 내가 낸 땀과 내가 노력해서 어떤가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거는 땅의 저주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그 저주를 주님께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이렇게 주님이 가져가셨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우리는 언약의 말씀 또 언약의 기둥에서 피 흘려준 것만 우리는 알고 있지만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그분의 땀이 땅에 떨어질 때는 핏방울이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이뤄놓으신 이 양식을, 이 먹을 것을 먹어야 되는데 이거를 자기 노력으로 땀을 흘려서 먹으면 그게 채소를 먹게 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밭의 채소를 먹으면 내가 땀을 내게 된다는 거죠. 그 아하 왕이 만들려고 했던 채소밭은 모든 사람들의 노력으로 세워지는 채소밭이 된다는 거죠. 포도원이 아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다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제 저 뒤에서 호세에서 가면은 나와요.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왜 포도원이 돼야 되는지, 채소밭으로 바꾸면 안 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명하면 그것들이 우리에게 순종했다는 그 옛사람이었을 때 들었던 그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몰랐던 것을 이렇게 드러내 주는 겁니다.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채소인데 원래 채소인데 너무 커버리니까 나무인 척 하는 거예요. 원래 자기 채소밭에다 갖다 심은 이 겨자씨를 심으면 자라서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인대요. 그러니까는 분명히 채소였는데 나무인 척하면 그 나무인 척인 그 나무에 공중의 새들이 거기 앉아 깃든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새는 씨만 보면 쪼아 먹습니다. 그러니까는 씨 맺는
채소가 되면 그거는 1년치잖아요. 그러니까 새들은 와서 그거 먹어버리면 다음에 뿌릴 수는 없는 거예요. 과목은 그냥 3년, 4년 되면서 자체 내가 나무가 돼버리기 때문에 새들이 와서 떼어먹을 수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야고보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여기서 이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고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이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이 이와 같다는 거야.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고 이게 에레미야 5장에서 이따가 다시 더 부연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 씨 뿌리는 이 비유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씨를 뿌리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8절,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 누가복음 8장 5절에서 8절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잘 예수님의 식구 또 들어가 보면 잘 설명이 돼 있어요. 그거를 참고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요셉의 환난을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의 환난을 통해서 그 13년 동안 그 환난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요셉의 말을 바꿔주신 걸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잠언서 18장 4절에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창세기 50장 21절 간곡한 말로 저희를 위로했다는 걸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어떻게?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은 그러한 말로 그들을 위로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간곡한 말로 또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하는 말씀이 호세아 2장 14절에서 15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저 풀은 초원 위에 초장에서 위로하는 게 아니라 거친 들입니다. 힘든 거예요. 아주 힘든 들에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웅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거친 들로 데려가서 말로 위로하는데 그 말로 위로하는 곳을 포도원을 만들고, 그 포도원은 뭐냐면 포도원을 어디다 만드냐면 아골 골짜기에다 만드신다는 거예요. 아골 골짜기에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고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줄 거야. 어떻게? 너희들이 애굽에서 처음 나올 때부터 그때처럼 다시 내가 만나줄 거야 하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평야와 아골 골짜기가 같이 나오죠. 이스라엘 평야와 아골 골짜기가 나오고, 이스라엘 골짜기에 위치한 또 최고의 곡창지대가 그 꼭지점이 어디냐면 무깃도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평야, 아골 골짜기, 그리고 무깃도는 다른 말로 아마겟돈입니다. 헬라어로 아마겟돈이에요. 그리고 아마겟돈은 무깃도의 산이라고 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무깃도 그러면 아마겟돈이고, 아마겟돈 그러면 무깃도입니다. 근데 이 무깃도가 이스라엘 평지와 아골 골짜기가 같이 가는 그 꼭지점이 무깃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우리가 기드론 골짜기, 흰놈 골짜기의 꼭지점이 아겔다마와 같이 이렇게 이스라엘 평야의 아골 골짜기와 무깃도가 이렇게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상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다고 얘기해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주님이 이
여기는 평야고 아주 그냥 너무 곡식도 막 넘쳐나고 아주 좋은 장소예요. 근데 주님이 여기서 거친 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는 이런 게 평야고 아주 기름진 평야인데 주님이 볼 때는 여기 거친 들이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아골골짝에서 소망의 문을 만들어서 내가 너희를 여기서 다시 만나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마겟돈 그러면 전쟁이 앞으로 일어날 곳. 그리고 이 무기또 지금 장소가 맞아요. 지금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아마겟돈이 일어날 장소인 거 지역적으로도 맞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께서 빛과 어둠의 전쟁이 될 거야. 이 무기또는 상업적이나 군사적으로 유일한 위치고 가장 빨리 조달할 수 있는 최고의 길. 그러니까 무기또를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교차점이 되는 게 이게 무기또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계속 호세아 2장 이제 16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언제? 애굽 땅에서 너희들이 올라오던 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늘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늙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기름으로 내가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에 응답하시는 거. 이스라엘에 어떻게 응답을 하세요? 주님께서 애굽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내가 너를 만나주는데 내가 그날에는 내가 어떻게 응답하냐면 이제 나는 네 남편이고 네가 내가 너의 남편인 걸 깨닫게 되면 나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바알의 신으로 불리움을 안 받아. 다른 말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땅적인 수준의 신으로 끌고 내려와서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바알 신을 만드는 것을 주님이 이제는 그렇게 안 하게끔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지 않게끔 주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금 씨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내가 바알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창조주의 하나님을 육적인데 무조건 육적인 거 채워주는 그런 바알신으로 전락시키는 그러한 이름을 다시는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르지 않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의 아버지고 육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더 이상 땅적인 존재로 주님이 죽어있는 우상과 같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사람들 입에서 불리움을 이제 당하지 않게끔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이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될 거라고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오늘 나봇의 포도원을 통해서. 그래서 그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어지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알의 이 땅 주인의 주인이에요. 바알은요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겨버리면 그게 우상숭배. 이거를 주님이 이거를 다시는 그 이름으로 불리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2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국리를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응답해서 그 바알의 그 이름을 완전히 내 입에서 제거해 버리게 되면 이제 이분을 그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어지면 이분을 여호와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게 되면 이제 21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알의 신으로 믿었던 우리를 그 이름을 완전히 우리 입술에서 제거해버리고 이제 제거해버린 사람들에게 이제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되고 이 하나님을 땅적 수준으로 하나님으로 전락시킨 그 이름으로 더 이상 불러지지 아니하면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알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그분을 알게 되면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21절이죠.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또 이스라엘에 응답한다는 거죠. 씨 뿌리는 하나님이니까 이 씨를 뿌리러 나간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하나님을 바알의 신으로 이 땅적인 그 필요함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더 이상 불러지지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이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그분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스라엘에게 응답이 되면 호세아 2장 23절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어버린대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는 사람들을 백향목이 되어서 레바논의 백향목이 돼서 그분이 이 땅에 심어버리겠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국률이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국률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바알의 신으로 불렀던 하나님을 우리가 불렀던 사람들은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 그 여호와를 알게 되면서 이제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에게 주님께서 너는 내 자녀야, 내 백성이야. 그러면 그들은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이게 주님이 이스라엘에 응답하시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하늘로부터 응답이 오면 자, 저와 여러분을 여호와를 위해서 이 땅에 심겨 놓은 레바논의 백향목이 되면 이제 하늘로부터 오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드디어 그 아합 왕이 돈 주고 살려고 했던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버린 이세벨의 그 관계가 그 이세벨의 그 속임수가 드러나게 되는 거야. 그리고 드러나게 되면 이스라엘은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냐? 이세벨은 이스라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이세벨의 그 교훈을 모든 포도원을 채소밭으로 바꿔버린 그 아합 동산 그 뒤에 누가 있냐면 이세벨이 있는 거예요. 이 이세벨은 열왕기하 9장 37절에 나옵니다. 예후가 아합의 가문을 멸절시키면서 이제 이세벨은 자신의 죽음을 직감합니다. 하면서 인생의 마지막 화장까지 하면서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면서 죽을 줄 알면서도 계속 꾸미는 거예요. 우리 나중에 이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몄다는 게 다른 또 의미가 있지만 그리고 이세벨을 모시고 있던 내시에 의해서 창밖으로 내던져 버려집니다. 그리고 개들이 이세벨의 시체를 다 뜯어먹고 해골과 손발만 남은 상태였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죽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이 임해서 분명히 개들에 의해서 이세벨이 죽는다고 열왕기상 21장 23절에서 24절에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걸 여러분 정말 이제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제 배우셔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 9장 36, 37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왕의 딸이기에 예후가 그래도 좀 예의를 지켜주려고 장사를 치러주려고 했어요. 그게 열왕기하 9장 34절에 나옵니다. 이것이 근데 그 장사를 묻어주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이것이 이세벨의 시체야. 이것이 이세벨의 무덤이야. 말하는 것조차 주님이 허락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의 교훈은 조금이라도 이게 무덤이야 하고 이렇게 기념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거름이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은 기스 무덤에 다 찾아서 갖다가 다 묻어줘서 세겜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다 드러내 주셨는데 여기 이세벨은 뼈를 찾아서 그렇게 넣어주면 안 된다는 소리죠. 없어요. 시체도 다 뜯어먹고 뼈도 손발하고 머리 해골밖에 없는 거예요. 이세벨이라는 뜻은 고상함입니다. 지금 이 지구상의 모든 교회가 이 고상함에 미쳐가지고 전부 아합 왕 얘기하면서도 자기들이 자기 체전에다가 겨자씨만한 믿음 심어놓고 나무 인책하면서 아주 새들이 그 안에서 아주 그냥 바글바글 하고 있는 겁니다. 새장 안에서. 이따 에레미야 5장 이따 가서 다시 읽어드릴게요. 증거해드릴게요. 왕의 딸이었습니다. 왕의 부인이었어요. 이세벨. 아주 눈에는 너무 멋있죠. 북이스라엘 7대 왕 아합의 아내였어요. 그리고 왕의 어머니였어요. 그리고 바알의 딸이었죠. 이 이세벨이. 그래서 바알 숭배를 그냥 아합 이쪽으로 이스라엘에 들어오면서 그걸 다 이제 그냥 번식시켜버리고 그리고 바알만 섬기게 한 게 아니라 아세라 여신도 이세벨이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많이 죽였고 엘리야도 죽이려고 시도했잖아요. 엘리야가 이 소리 죽인다는 소리 듣고 로덴 나무 밑으로 도망가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봇도 거짓 증거자를 세워서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거짓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거짓 증거합니다. 우리 이번에 했었죠? 소스대네 언어, 명칭, 율법 그거를 바꿔버리면 하나님을 정말 저주했다고 하는 그런 말들을 가리키는 게 이세벨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정말 없애버려야 돼. 완전히 거름으로 똥으로 만들어야 돼. 걸음떨이 걸음 같이 했다니까. 근데 이게 걸음으로 안 보이거든. 왜?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 율법으로 흠이 없었던 그거를 바울을 통해서 그게 똥이야 했던 것처럼 고상함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밭에서 걸음같이 하는 반대 상황이 또 있는 거예요. 그게 시편 132편 5절에서 7절이죠.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데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채소밭에서 찾았도다 이러지 않았어요.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자 시편 132편 8절을 더 가볼게요. 시편 132편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계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습니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의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름 부음 받은 자이면서 이 기름 부음을 해주는 이 등을 이렇게 탁 밝혀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 아까 우리 겨자씨 했잖아요. 겨자씨는 나중에 자라서 나무같이 된다고 그랬는데 좋은 의미가 아니라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을 확증해 줄 수 있는 말이 시편 104편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 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 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아까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꼬? 겨자씨를 가지고 비교했어요. 나무가 돼서 커가지고 채소인데 나무 분명히 자기 채소밭에 심은 거죠. 주님이 그렇게 비유하셨잖아. 누가복음. 여러분 만약에 채소밭에 채소를 심었는데 나무가 되면요 그 밑에 있는 채소들은 다 죽습니다. 채소는 채소밭에 하는 거야. 그 기운이 그 나무 그의 기운이 그 그늘로 다 밑에 있는 채소들 다 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포도원은 나무를 하는 거고 나무를 심는 거고 채소밭은 채소를 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이러잖아요. 아모스 6장 1절에서 6절 우리가 지난주에 했죠? 요셉의 환난. 응? 요셉의 환난 우리 대접으로 마시면서 환난 생각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이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면서 요셉의 환난은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뭐하죠? 그들은 비파와 수금으로 노래를 하는구나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지절거린다 그래요. 노래하는 게 아니라 지절거린다고요. 지금 지절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 동산에서 채소밭에서 에레미야 5장 한번 갈게요. 에레미야 5장 에레미야 5장 25절에서 31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보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날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겨자씨만한 씨를 자기 채소밭에다가 심어서 나무가 되면 거기에 새들이 깃들입니다. 깃들이고 그 사이에서 지저귀는데 지금 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너무 부자가 되고 윤택하고 그걸 너무 좋아한다는 거야. 아주 그냥 넘쳐난다는 소리죠. 근데 여기서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그리고 시편 104편 2절 4절에 가면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의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여기서 보면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고 불꽃을 자기 사역자로 삼으신될 거야. 오바댜에 가면 오바댜 1장 18절에 가면 야곱의 족속은 불이고 요셉은 불꽃이야. 그리고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불꽃을 자기 사역자로 삼으시는 게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은 우리가 새길 것을 새기며 할 때 우리가 배웠던 말씀처럼 여호수아 24장 32절에 요셉의 뼈를 세겜으로 옮기는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까지도 기업이 됐다는 걸 배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요셉을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로 삼으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요셉을 자기 사역자로 삼으면 이제 겨자씨와 이제는 그 채소밭과 포도나무를 이렇게 기름 부은 자를 통해서 이제 등을 밝혀주시는 게 시편 104편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시는도다. 아까 104편 10절 12절과 시편 104편 13절 17절의 말씀은 정반대 상황입니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아까 시편 104편 10절 12절과 시편 104편 13절 17절에 틀린 점이 있어요. 그 틀린 점을 이따가 우리 다시 내가 끝난 다음에 얘기를 할까 했는데 이거를 그냥 아예 읽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그냥 나오게 하는 거예요. 샘을 골짜기에서 땅에서 나게 하는 거예요. 크리에이션이죠. 그런데 104편 13절에는 그가 그의 누각에서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그러니까 누각은요, 여기 아까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아까 휘장같이 하늘의 휘장같이 치시고 빛을 시편 104편 2절에서 4절 말씀을 생각하시고 이제 그의 누각에서 거기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각을 가봤어요. 이게 누각을 히브리어로 이게 뭔가 했더니 알리야라는 거예요. 누각, 알리야라는 히브리어 안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다락방이에요. 다락방이라고도 하고 사닥다리라고도 하고 층계라고도 하는 게 누각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야곱의 사닥다리도 나오고 정말 그 성전에 나오는 그 층계도 나오고 다락방 하면 만찬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그분의 누각이에요. 물이 앉아있는. 그래서 그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는 그 결실은 땅을 만족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는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는 거예요. 땅에서 그냥 크리에이션하고 여기 누각에서 산에 물을 부어주는 거는 주님의 지으심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그 윤택나는 기름이 뭔지, 또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신다는 거죠. 이거를 가진 자들, 그 이스라엘에 응답한 그 땅들은 이제 그가 심으신 이 땅에 레바논 백향목이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곳에는 이런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되고 이런 새들이 와서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포도원에 있는 새들과 이제 채소밭에 채소인데 나무인 척하는 그 새들이 있는 것을 양쪽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응답하시는 여호와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가지고 이제 주님이 이 기름을 가지고 이제 무엇을 하냐면 여호수아 1장 4절 5절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첫 아들 이름이에요.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곡자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아골 골짜기 무기또 거기서 뭐예요? 이스라엘의 활을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이스라엘의 활? 아하방에 자기 동산 만들려고 하는 거, 채소밭 만들려고 하는 거.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 채소밭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거를 꺾으신다는 거야. 누굴 통해서? 이스라엘에 응답하시는 그 곡식과 기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기름과 그 물과 주님이 주시는 이 땅을 흡족하게 하는 그 응답이 이렇게 임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호세아 11장 12절에 이제 꺾어버리는데, 왜 꺾어버리기 전에 먼저 그들을 왜 꺾는지 여기를 호세아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에브라임이면은요, 열매가 풍성해야 되는데, 이들은 이미 에브라임의 그 풍성한 열매를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대요. 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땅의 하나님으로 바꿔버렸으니까. 거짓으로 하나님으로 바꿔버리고 속임수로 이분을 가리키고 정함도 없는 거예요. 두 마음이죠. 도단이죠. 호세아 13장 14절 내가 그들을 수월의 건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육신의 생각 또 이렇게 아방이 만드는 이런 채소밭에서 배우는 하나님은 사망의 재앙이 넘치고 뉘우침 회개하는 스스로 회개하는 것이 숨어버린다는 거예요. 감춰버린다는 거예요. 그거를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똑같이 얘기합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성경은 이렇게 다른 곳에서 이게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시는 주님이 이렇게 다시 외치고 크라우즈 하고 계시는 겁니다.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려면요.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래 길을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가두소서. 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는 그 요셉의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선한 바를 가두소서. 말씀이 없으면 불의가 제거 안 됩니다.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입술의 열매예요.
말의 온전함이에요. 갑절의 영감이에요.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그러니까 그들의 반역은 뭐예요?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신이라고 만든 거요. 그들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그러니까 그들의 반역을 고친다는 건 이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힘으로 내가 정말 그 땀을 흘려서 노력하는 그 모든 데서 내가 돌이켜서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다 해주셔야 돼요. 나는 정말 나띵이에요 하고 돌아올 때, 그 말씀 가지고 돌아올 때 주님이 그 반역에서 우리를 고치고 기쁘게 우리를 사랑하신대로.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아까 백사편에 누각에서 부어주시는 그 물, 산에 부어주시는 그 물, 그렇게 되면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으리니. 그냥 백향목으로 갖다가 세워주신다는 게 아니죠. 이제는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와 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려 할지라. 이게 이제 진정한 에브라임의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상 섬김으로 하는 그런 데서 상관이 없다는 거죠.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드디어 주님께서 나봇의 포도원을 회복시켜주는 말씀인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푸른 잣나무 같이 물이 흡족한 그 그냥 풍성한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이다. 우리는 이 길로 걸어가는데 죄인들은 이런 말을 해주면 다 무슨 소리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겨자씨 같은 그 믿음 가지고 나무같이 크게 자라야지. 채소는 채소예요. 나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창세기 1장 채소와 나무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정확하게 그게 기준이 되고 그게 기본이 주님의 그 기준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아방에 채소밭 가서 크게 커져서 그냥 나무 인책하면서 그냥 새들이 와서 지절거리는 게 뭐겠습니까? 계속 달라 이거죠. 땅의 거 달라 이거죠. 비나이다 이거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이제 이 백향목을 이 땅에 심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뜻을 알고 이제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거를 알겠니?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길을 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외치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따라 정말 이 길로 의인은 이 길로 다닌대요. 그러니까 이 의인들이 다니는 그 길로 정말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